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바라고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바라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민수기 12장 봅시다. 자,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게 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 말씀에서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욱하고 그냥 애집 사람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온유하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해가지고 양같이 아주 사람이 아주 온순하게 바뀐 거예요. 온유하게 바뀐 겁니다. 대체로 짐승하고 오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온유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하고 살아서 아주 온유하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런데 왜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냐 하면은 미리암은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 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미리암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1, 21절에 모세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신앙적으로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춤추니. 이 말씀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이리 돼 있죠. 미리암이 선지자고, 그래서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 민수기로 나와 있죠. 너희 중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미리암이 가까이 있는데 이 모세가 이제 갈 상자에 담겨져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달려가서 에집트 공주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공이 많잖아요. 또 미리암은 모세 누나기도 하고 발언권이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여인 취했으니까 구수여인 취한 것이 분명히 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였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텐데, 벽스럽지 여자들이 많은데 구수여인 취했을 때 구수여인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취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구수여자 취했으니까 죄는 아닌데 덕스럽지 못한 것은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니나 내나 똑같아 그 말이잖아요. 자기들을 모세하고 똑같이 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모세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두각을 못 나타낸다 생각하니까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모세를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인데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하지 않았느냐? 니나 내나 무슨 별 차이가 있냐? 교만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혼이 나죠. 하나님 누굴 꾸짖으냐 하면은 모세를 꾸짖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음하게 되었냐 하면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요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앞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시키고 모세에게 흠집을 내면은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를 도전함으로 하나님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걸 딱 가지고서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을 흠집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문둥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미리암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가 더 앞장섰습니까? 누가 더 큰 문제입니까? 미리암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미리암이 이게 선동하고 부추긴 겁니다. 여자고 하니까 여자 취하는 요것에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그래 하면서 이제 막 해서 이제 아론하고 짜가지고 한바탕 하는데, 이제 아론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이제 있습니까? 딸려간 거고 미리암이야 나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리암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7일 동안 무덤병에 내렸습니다. 그죠? 누가 웃는 사람이 있어가 저도 웃는 사람이 있어가 저도 웃느라고. 그래서 여기에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쓰임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그 흠집을 낼 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요, 노아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하치에 그것을 드러내었지 않습니까? 드러내서 비방거리 만들었을 때 노아가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우선이 벌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흠집 내므로서 아버지 권위 실추시키고 공경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요,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위 문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있는 이 모세를 흠집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넘어지게 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걸 저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모세 권위를 실추한 것은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비난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먼저 징계를 하신 겁니다.